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지난주에는 아마 성전을 성결케 하는 장면까지 묘사한 것 같은데 23 아니다. 이거 보기 전에 마태복음 21장 16절 보세요. 지난주에는 14절까지 공부했죠. 마태복음 20장 14절이니까 오늘은 중요한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1장 16절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6절을 보시면 거기 보면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있느냐. 거기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 입이라고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네. 거기 젖먹이하고 어린 아기의 그 입이라는 단어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요건 상징적인 표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이나 충실한 교회 회원들을 상징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밑줄을 치고 여백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하나님의 성품의 관계들, 그분의 신성,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신성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있는 제자들이나 교회 회원을 지칭하는 표현. 예수 그리스도 신성에 대한, 신성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구속주가 되심을, 그런 신성에 대한 간증을 지니고 있는 제자들이나 교회 회원들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장 뒤로 넘어가면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큰 아들이 나오고 작은 아들이 나옵니다. 거기 큰 아들이 나오고 작은 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큰 아들은 28절에 나오고 28절에, 그다음에 작은 아들은 30절에 나옵니다. 30절에. 그래서 거기 한번 봅시다. 거기 큰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고 작은 아들은 누구를 상징하는지 한번 보죠. 그래서 이병헌 형제님 2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라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감사합니다. 거기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아버지가 이야기했는데 큰아들은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아버지가 일하라고 이야기했더니 가겠다고 했더니 그 다음에 갔습니까? 간다고 대답을 해놓고 안 갔죠? 네. 근데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싫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갔어요. 뉘치고 갔죠. 그러니까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누굽니까? 둘째라고 나와 있죠? 네. 그럼 여기 큰아들은 누굴 상징합니까? 소위 그렇죠. 제사장들이라 서기관들 다 총칭하는 거예요. 장로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이 작은 아들은 32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31절에 있네. 31절에 또 언급되어 있어요. 누구로 언급되어 있습니까? 세리야? 뭐라고 나옵니까?
세리와 청녀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청녀들은 죄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들. 됐죠? 자, 그래서 첫째는 대답은 했는데 안 갔어요. 여기 싫다고 했지만 갔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함과 사악함을 꾸짖은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33절부터 어디까지 보시는가 하면 41절까지 보면은 불의한 농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 33절부터 41절까지 21장 33절부터 41절까지 불의한 농부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신 게 그래서 하나씩 보죠. 거기 보면은 33절에 포도원이 나옵니다. 포도 33절에 포도원이 나오고 거기 보면 33절에 포도원하고 또 누가 나오냐? 농부들이 나와요. 농부들 다 33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34절에 종들이 나옵니다. 종들 34절에 종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37절에 자기 아들이 나와요. 37절에 그 다음에 39절에 포도원 밖에 나옵니다. 포도원 밖 39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다른 농부들이 나와요. 다른 농부들. 그래서 시간을 잠깐 드릴 테니까 그 비유를 읽고 여기 나와 있는 포도원, 농부들, 종들, 자기 아들, 포도원 밖 다른 농부들은 뭘 상징하는지 옆에 있는 반원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시는 일입니다. 시작하세요. 예. 포도원, 농부, 종들, 자기 아들, 포도원 방 다른 농부들은 각각 뭘 상징하는지 읽고 옆에 있는 반원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십시오. 자, 같이 해볼까요? 같이 해보죠. 자, 여기 봅시다. 앞에 보세요. 여기 비유에 대한 상징만 알면 돼요. 포도원은 뭘 상징하죠? 포도원은 뭘 상징합니까?
작은 의미를 설명하니 훨씬 더 이격발. 왜냐하면 이 말씀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온 인류를 상징한다. 이건 너무 넓은 의미를 상징하는 말이고, 이건 유대인들의 교만과 오만함을 꾸짖은 거기 때문에, 이게 성약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들을 지칭하는 걸 보면 제일 무난합니다. 거기 농부들 있죠. 네. 농부들은 누굴 이야기합니까?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혹은 교사들 다 포함되는 거예요. 종들은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종들, 선지자들. 선지자 상징. 자기 아들은?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포도원 박. 주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골고다 언덕. 골고다 언덕. 아유, 잘 찾았네. 이 포도원 박. 이 김재웅 씨가 경전을 그래도 꽤 알아요. 응? 골고다 언덕. 십자가 달리신데. 근데 기본 실력이 있습니다. 다른 농부들. 이방인들 같아. 이방인들. 자, 그 다음에 거기 마태복음 21장 42절 보면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더라. 그렇게 나왔죠. 건축자들의 뭡니까? 버린 돌. 버린 돌이 뭐가 되었다? 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더라. 이 건축자의 버린 돌은 시편에서 따온 거예요. 118편 22, 23절에서 따온 말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 이 버린 돌이 집 짓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 머릿돌은 그 우리나라 고대 집 보면은 이 권역이 그 당시를 기준한 거니까 이게 기둥이고, 이 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돌은 무슨 돌이라고 그러죠? 주춧돌. 주춧돌. 같은 표현이에요. 모퉁이 머릿돌, 주춧돌. 주춧돌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주춧돌은 뭘 상징하는 거죠? 이 버린 돌, 주춧돌 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다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45절부터 46절은 두 절뿐이 안 되는데, 조셉 스미스의 성경 영감역에는 내용이 깁니다. 두 절뿐이 안 되는데 성경은 이게 조셉 스미스의 성경, 여기는 문장이 추가됐어요. 참조로 여러분, 지난주에 나눠준 유인물도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조성 마태복음 21장 47절부터 56절을 보세요. 뒤에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여러분, 합본 뒤에 보면은 조셉 스미스 마태 마태 21장 47절 56에서 322쪽 보세요. 322쪽에 보면 조셉 스미스 성경에 마태 21장 47에서 56 절이 꽤 많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절이 꽤 많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47절하고 49절 두 절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47절, 그 영감역 번역에 47, 49절 두 절만 나와 있는데 영감역에는 나머지 절이 더 많이 나와 있다. 더 많이. 그래서 이거 훑어서 보세요. 쭉 한번 훑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제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영감역 번역에는 자세하게 상황 설명까지 덧붙여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22장 2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혼인잔치가 나와요. 혼인잔치에 초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도 한번 봅시다. 우선 거기 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나와요. 자기 아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 또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 나옵니다. 역시 2절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처음에 청한 사람이 나와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받은 사람들. 뭐 3절에 나와요. 처음 청함을 받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보시게 되면은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6절에 그 남은 자. 그 남은 자들. 소위 잔류민이라는 뜻이에요. 잔류민. 6절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7절에 보면은 7절에 보시게 돼. 임금이 놓아요. 군대를 보내요. 임금이 노해가지고 임금이 노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 뭡니까? 동네가 불사름을 당해서 불사름 그 다음 및 파괴가 돼요. 파괴가 됩니다. 여기 7절에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가지고 됐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이거요. 자,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자기 아들 임금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 그 남은 자들, 임금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동네를 불사르고 파괴해버리거든요. 이런 사건들은 뭘 상징하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자, 같은 방법 한번 진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납세, 부활, 그리고 23장으로 들어갑니다. 그 시간이 나면 24장 잠깐 소개 부분을 볼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한번 경전을 들여다보시고 옆에 있는 반원하고 서로 의견을 한번 나눠보세요. 참 8절도 하나 합시다. 8절도 하고 8절에 청한 사람들도 있네. 청한 사람들. 팔 절도 같이 보죠. 한번 읽어보시고 쭉 보세요. 여기 전부 다 연관되는 겁니다. 지금 아들 기호, 불의한 농부, 혼인잔치 다 연관되는 겁니다. 다 연관돼.
자, 같이 볼까요? 같이 봅시다. 거기 보면 2절에 거기 보면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또 임금과 같더라. 그 종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더라.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우선 비유로 자기 아들은 누굴 나타내? 그렇죠. 저 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 그러면 임금 하나님 아버지. 그렇죠. 뭐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도 누굴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네, 여기 처음 청함을 받은 사람들 누구예요? 저기 나와 있는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겁니다. 언제? 고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돼요? 이 백성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후손들. 여기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 임금이 화가 나가지고 군대를 보내가지고 동네를 그냥 태워버리고 파괴해버렸습니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건이 성취됐는데 이건 마태복음 24장이 또 나온다. 여기.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 그게 구체적으로 주후 몇 년에 누가 이 일을 수행해서 성취가 됐는데 역사적 사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로왕이 기원은 70년 네. 로마 군대 대장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성취돼요. 그러니까 주후 70년입니다. 주후 70년 여기 이 사건은 예언이 성취됐어요. 주후 70년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라고 해요. 디도 혹은 티투스라고도 그러고 로마 장군의 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함합니다. 포위해서 공격했어요. 그래서 끔찍한 성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도 파괴되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이 분산돼. 그리고 예언이 성취된 겁니다. 이건 예수님 사후에 일어날 첫 번째 예언이 성취예요. 멸망에 가증한 거라고. 그래서 다니엘이 멸망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것을 예언을 했는데 이게 두 번 이루어지는 걸로 나타나 있어요. 한 번은 예수님 사후에 돌아가시고 직후에 이루어지고 다른 한 멸망의 가증스러운 건 뭐냐면 그 파괴가 굉장히 잔인하고 끔찍하고 이게 돌 하나도 안 남고 다 쓸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예, 경전에 나와 있는 예언은 후세에 이게 뭡니까 성취가 돼가지고 고대 경전학자들의 야사에 나온 기록뿐만 아니라 실제 기록에도 이 포위가 너무 길어가지고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자녀들을 잡아먹었다고 그래요. 오늘은 네 아들 잡아먹으면 내일은 내 아들 잡아먹는다. 그래서 맛있게 먹었다가 그 다음날 이제 아들을 숨겨놔가지고 이제 대판 싸워서 이제 성주에 가가지고 왜 저 아들 안 내놓냐고 그런 끔찍한 시기가 저 시기. 예, 주후 70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청한 사람들이 나오죠? 거기 청한 거기 8절에 보면 청한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앞에 이게 초대받은 사람들. 앞에 초대받은 사람들. 그래서 여기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성약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성약의 백성들. 그러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 22절,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비유를 끝내시면서. 청함을 받는 자님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침례는 받은 자는 많으네? 어때요? 살아남아 활동하는 자가 적으니라. 같은 표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초대를 많이 받았는데
잔치에 초대를 많이 받았는데 끝까지 남아가지고 잔치를 영업케 한 자가 저분이라. 예, 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2절까지는 그 납세 문제인데 이것도 많이 인용되는 문제 그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15절부터 22절까지 보면은 아주 그 납세 문제인데 요 글이 아주 상당히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15절 보게 되면 그 15절 보면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거기 22장 15절 보면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은 누가 나와요? 무슨 당원이 나오는데 헤롯당원. 그죠? 헤롯 당원이 나오죠. 헤롯 당원. 15절에 바리새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헤롯 당원들하고 결탁이 돼가지고 저 누구를 시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납세권 갖고 시비를 겁니다. 15절에 바리새인하고 16절에 헤롯 당원들이 이제 서로 이제 합세를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인데 이게 세금권에 관한 거예요. 그 17절 보면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가이사에게 그 로마의 황제에 속하여 있는 로마 속국이기 때문에 로마 속국에게 뭘 내야 되는 겁니까? 세금을 내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18절 보면 주님께서 이제 외식하는 자들이 어째 나를 시험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다라고 시비를 거는 진위가 뭐죠?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고 또 헤롯 당원들은 로마 속국에 속하여 있는 속국에 로마에게 붙어가지고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자들 하나가 누구냐? 소위 소수 귀족 계층으로 알려진 사두개인들이 상당수가 헤롯 당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헤롯 당원. 그러면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당원들하고 대부분 이제 사두개인들로 알려져 있는 건 귀족 계층이에요. 귀족 계층입니다.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하고는 원래 친했나요? 사이가 좋았습니까? 사이가 좋았습니까? 사이가 안 좋았으면 왜 사이가 안 좋았죠? 바리새인들하고 이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하고는 왜 사이가 안 좋았습니까? 근데 여기는 예수님을 올고 매는 데는 아주 의기투합해가지고 아주 그냥 놀라운 단결력을 과시하고 있는데 왜 사이가 안 좋았죠? 이게 안 맞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은 안 맞았습니다. 왜 사이가 안 좋았죠? 하는 짓이 똑같으니까 꼴 보기 싫었던 정답입니다. 하는 짓이 꼴 보기 싫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나마 뭡니까? 율법주의자들아 로마 속국에 있으면서도 또 나름대로 자긍심이 있어서 그래도 독립정신이 고시되어 있는 족속들이 사두개인들 하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거기 붙어가지고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소위 부정적 시각으로다가 비난하는 바리새인들도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게 섞일 수 없는 그런 무리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모함하고 올감하는 데는 의기투합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 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올고 매려고 이렇게 놀라운 단결력을 과시한 배경이 뭡니까? 지금 납세권이 아주 대표적인 내용인데. 백성들이 둘다 김준희 형제. 백성들이 둘을 전혀 따르고 싶어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선지자로 헤롯 당원한테는 임금으로서 추앙을 받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다. 김준희 아주 잘 설명했어요. 아주 잘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양쪽 두 그룹에게 눈에 가시였어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율법에 대해서 1인자고 자처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은 이 비유를 다 통해가지고 바로 교만한 자들이라고 심하게 지금 나무하셨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부활에 관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교리를 가르쳤기 때문에 또 그게 또 마음에 안 들었다. 그리고 또 사두개인들은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인해가지고 자신들이 로마 속국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양쪽이 예수님 눈에 가시였습니다. 이건 그래서 세금건 갖고 지금 시비를 거는 겁니다. 지금 납세권. 가이사라는 건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냐, 내지 않는 것이 맞냐라고 물은 겁니다.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은 뭐가 문제가 되죠? 김상경 장님. 세금을 낸다고 답변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세금을 안 낸다고 그러면 또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어떤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답을 두 개 다 낸다고 해도 시비가 걸리고 안 낸다고 해도 시비가 걸리는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반원하고 잠시 의견을 나눠보세요. 왜 세금을 낸다고 답변해도 얼금을 당하고 세금을 안 낸다고 답변해도 얼금을 당하고 이 질문이 두 개가 다 답변을 다 해도 두 개가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면 무엇이 걸리고 세금을 안 낸다고 답변하면 무엇이 걸리는지 옆에 있는 판원하고 한번 의견을 나눠보세요. 그러고 나서 뒷부분을 공부해 봅시다. 그럼 이해가 훨씬 빠를 거예요. 자, 세금을 낸다고 답변하면 왜 그것도 시비가 걸리고 안 낸다고 그러면 안 낸다고 왜 시비가 걸리냐 하는 겁니다. 자, 앞에 보세요.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세금을 내면 왜 문제가 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배우 형제.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로마 황제에게 생을 바친다는 것은 로마 황제를 섬긴다는 뜻이 되지 않나요? 이거 의형이 대답 참 이렇게 잘했네. 어떻게 또 잘 알았어? 이해하시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가는 거예요. 민족 반역자. 자기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프라이드가 있거든. 자기들은. 그런데 뭡니까? 로마 황제 세금을 낸다는 건 그건 민족 반역자야, 이건. 그래가지고 걸고 넘어가는 거야. 돌로 칠 거예요. 세금을 낸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뭡니까 지금 자기들 속박에서 구원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세금을 낸다고 그러면 민족 반역자로 몰아가지고서는 이제 그냥 돌로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안 낸다고 그러면 안 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로마 황제가 이제 죽이러 오죠. 그렇죠. 로마 황제에 충성하나 누가 또 시비를 거는 겁니까? 국법을 어겼다고 사두개인들이 물고 들어요. 이 답변이 두 개가 그런 겁니다. 낸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민족 반역자로 몰아버리고 안 낸다 그러면은 뭡니까? 로마에 충성을 안 한다고 반란죄로 반역죄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이 답변이 그런 답변이에요. 고약하죠. 그래서 그 질문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18절 보세요. 저희의 악함을 아시고 외식하는 자여 어째 나를 시험하느냐. 그 외식하는 자 뜻이 뭡니까 그게? 어때요? 외식하는 자고 18절에 보면은 거기 22장 18절 보면 외식하는 자가 나오죠. 외식하는 자. 아웃백 뭐 이런 데 가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까? 집에서 밥만 먹고. 그 외식이라는 건 밖에서 먹는다는 뜻이에요. 외식이라는 뭐 아웃백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또 식사하는 분들은 다 외식하는 자인데, 그러니까 음식을 밖에서 먹는다 그런 말이거든. 뭘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외식하는 자는 이중인격자. 이중인격자가. 감사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뭐 표현을 아주 뭐 거기 표현을 해 아주 적절한 설명이 될 수도 있겠네. 위선자 들어보셨어요? 외식하는 자나 위선자나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뒤에 봅시다. 뒤에 어떻게 돼 있나 보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뭐 갖고 오라고 그랬습니까? 데나리온. 19절에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라. 이 데나리온은 어떤 물건이죠? 이 데나리온은 어떤 물건입니까? 이게? 로마의 궁전이에요. 거기 누가 새겨져 있습니까? 해당 황제가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주님께서 자신 물었습니다. 이 형상과 이 길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21절에 가이사의 것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하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여기고 귀히 여기다. 답변했습니까? 너희들이 세금을 바치는 그 돈이 어떤 돈이냐? 데나리온 하나 갖고 와봐라. 그 데나리온 통조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통전에 이 형상과 그런 누구 형상과 이미지가 글이 적혀 있느냐? 그 로마 황제하고 로마에 글이 적혀 있거든. 그럼 이게 누구 거냐? 가이사의 것이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맞죠. 그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잠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 뜻이 무슨 뜻입니까? 뭘 가르치신 거예요? 나라의 세금도 내고요. 11조도 내고. 나라에 세금 내고. 나라의 세금도 내고요. 네. 저기 국민으로서. 그 다음에 또 주님의 것인 11조도 내고. 11절은 내고. 감사합니다. 또 더 부원하실 분 있습니까? 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 것은 이렇게 생각한다. 적절한 설명입니다. 지상에는 로마 같은 정부가 있고, 또 어떤 정부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가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 그렇죠. 지상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여 있는 나라의 백성은 나라에게 정부가 유지될 수 있도록 뭘 내야 합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또 성약을 맺어서 하나님 왕국에 속한 백성은 뭘 내야 합니까? 11조. 그렇죠. 하나님께 성약한 하나님의 정부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고로 공짜는 없다고 합니다. 그럼 못해 여러분 돗자리 빌려도 돗자리 값 내잖아요. 근데 하나님 왕국 속하면서 한 푼도 안 된다는 거 들여다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주 유인물 어딜 보시는가 하면은 22-3을 보세요. 거기 보면 외식하는 자가 나옵니다. 유인물 보세요. 22-3 유인물 보세요. 외식하는 자란 무엇인가 찾았습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이종훈 자매 한번 읽어봐요. 신약 성경만 읽어서는. 신약 성경만 읽어서는 로마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생활한 방식, 즉 예수님이 정죄하신 생활 방식에 대한 개념을 거의 파악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다른 모든 죄 못지 않게 구세주께서 정죄하신 것이 바로 외식의 죄였습니다. 이것은 이중생활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친구들이나 때로는 아내까지도 믿게 만드는 생활로서 실제로는 우리가 다르게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란 말은 연기자라는 뜻을 가진 히라보에서 나온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는 연기자이며 위선자입니다. 그는 참된 자기 느낌과 생각과는 다른 역할을 흉내냅니다. 그는 참된 자기 자신을 남에게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의 행위에는 거칠애, 속임수, 과시, 협잡, 생약 등이 있습니다. 극장에 과장된 분위기에서 우리는 연기자들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는 사람들이 가정하는 일이 없이 진지하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외식하는 자요라는 뜻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연기자라는 뜻을 가는 히라보에서 파생됩니다. 이거는 하이포크라이트라는 단어인데 그게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이건 밖에서는 더할 나위 친절하고 더할 나위 양같이 서는 거예요. 집에서는 어떻게 돼요? 폭군도 그런 폭군이 없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나와 있는데 외식하는 자, 위선자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경전에 나와 있는 많은 내용 가운데 오늘날 우리들을 인도하는 특히 그 선지자냐 사도들의 가르침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가르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자에 대해서 가르치는 표현 중에 좋은 남자, 행복한 남자, 거룩한 남자 이렇게 가르치는 게 있는데 그거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까? 강의 시간에 종종 이야기합니다. 좋은 남자, 행복한 남자, 거룩한 남자.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이거 얼굴 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입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건 세상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약을 맺은 남자의 가운데 우리 이 복음에서 가르치는 짧은 정의를 알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개인 생각도 좋은데 그러면 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좋은 남자가 돼본 일이 없습니까? 정의가 너무 결혼했으면 만약에 결혼을 했다면 네, 좋은 아내를 두면 안 되죠. 아이고, 그 마음이 뭉클합니다. 뭉클해. 자매님들 들으셨습니까? 좋은 남자는 옆에 누가 있어야 돼? 좋은 여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내 얼굴들이 안 말고 보이십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역으로 하겠습니다. 진정 형제님. 네? 이상적인 아내는 어떤 아내가 이상적인 아내입니까? 반대로 또 어느 한 젊은이가 교회 지도자에게 사도 중에 한 분에게 질문했답니다. 이상적인 아내는 어떤 아내냐? 왜냐하면 그분은 그 모임에서 후기성도 남자 상에 대해서 각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했더니 그걸 듣고 있던 그 젊은이가 심기가 불편했든지 그러면 이상적인 아내는 어떤 아내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도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그 다음 순서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남자가 우선순위고 그 다음에 이상적인 아내인데 이상적인 아내는 그 옆에 이상적인 남편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런 가르침들은 시사하는 바가 많으니까 이상적인 아내라는 그 옆에 이상적인 남편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아내를 얻어야만 이상적인 남편이 된다는 것은 속죄의 영에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남자란 좋은 여자가 옆에 있는 거 빼놓고 그거 순서가 역순이니까. 누가 뭐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성전에 자주 가는 남자. 감사합니다. 성전에 자주 가십니까? 요즘 환절기라 좀 어렵죠? 감기가 심해가지고. 감사합니다. 절 보세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좋은 남자에 대한 정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하이퍼크라이트는 위선자는 곡과 속이 다른 거예요. 가정 안에서, 가정 밖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장 은밀한 장소에서 아내에게 잘해주는 남자가 좋은 남자예요.
보는 데서 말고.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만 보시는 은밀한 장소에서 아내에게 잘해주는, 배려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친절과 모든 거 그런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냥 잘해주는 남자라고 설명하겠습니다. 누가 보는 데서 전능하신 분만 아시는 장소에서 거기서 딴짓하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밖에서 하소연도 못해. 설명할 수도 없고. 학력과 관련 없습니다. 학력이 높고 낮은 거 관련 없이 이런 외식하는 자가 세상에 수두룩 갑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세상 남자를 잘 몰라서 그래요. 스펙 보면은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함량비달로 양에 안 차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함량에 안 차는 아들이 둘씩 있으니까 그래서 잘 알죠. 하지만 세상에는 고약한 남자들을 너무너무 많이, 여러분 너무 세상을 잘 몰라서 그래. 박력 좋아하지 마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박력이 없다고. 그래서 그냥 세상 남자가 그냥 어머 멋있어 이상형 결혼했습니다. 매일 줘 박력. 매일 아침 박력 좋아하네. 아이고. 이해하시겠습니까? 나중에 길들입니다. 나중에 길들어가지고 아주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세상엔 그런 남자가 많이 있어요. 좋은 남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밀한 장소에서 그 여인에게 올인하는 남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제일 쉬운 표현이 될 거예요. 그게 좋은 남자의 정의니까 항상 같아야 돼. 알겠습니까? 환절기라고 변하고 또 뭐 안개 낀다고 변하고 이러면 안 돼. 늘 한결 누가 보기, 아버지 보시기에 선물을 주신 그 여인에게 올인하는 남자가 좋은 남자의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행복한 남자. 별로 안 행복한 거 보죠? 침묵을 익히고. 그럼 행복한 남자. 조지 캐넌 장로가 어린 나이에 선교사업을 했습니다. 그분의 일지에도 그 글을 적어놨어요. Future wife입니다. And future children. 앞으로 맞이할 아내와 앞으로 맞이할 자녀들에게 필수품을 충분히 공급하여 넉넉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면 내가 행복한 남자요라는 글을 남겼답니다. 오늘날 행복한 남자의 정의로 가장 많이 인용되는 문구예요. 그러니까 미래의 아내와 자녀에게 필수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남자를 행복한 남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게 조지 캐넌 장로 선교일지에 기록된 데서 발췌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분은 그런 능력을 내가 갖추면 나는 행복한 남자요. 거기에다가 and then, 그리고 나서 거기에 더하여 하나님의 영을 소유할 수 있으면 나는 어떤 남자라? 거룩한 남자라고 기록을 남긴 데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오늘 좋은 남자, 행복한 남자, 거룩한 남자에 대한 정의를 설명했습니다. 이런 남자 옆에 있는 여자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좋은 아내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행복한 아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여자가 안 되면 그 여자가 이상한 여자예요. 그 여자는 정말 이상한 교회 다니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이건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시작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밀한 장소에서 아내를 편안하게 해주는 일입니다. 잘해주는 남자가 정말 좋은 남자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됩니다. 그래야만 필수품을 축복해 줍니다. 그래야만 그 가정에 영이 구하는 거예요. 시작은 거기부터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세요. 뒷장에 22-4 보면은 예수님은 세에 관한 이 사건에서 어떻게 궁지를 모면하셨나 나와 있죠? 네.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적대자들은 한번 읽어. 서유정자매님 그거 한번 읽어봐요. 그만할 때까지 읽어봐요. 적대자들은. 적대자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리려고 했다. 예수님은 대답해서 흥미있는 사실은 그가 그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또한 저들의 함정에도 걸리지 않게 분명하고 확고하게 대답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외식하는 사람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특근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여기에서 말한 데나리온은 디베료나 혹은 아구스도의 형상이 새겨진 로마 화폐였음이 분명하다. 예수님은 저들에게 가이사의 형상과 그의 이름이 새겨진 것을 지적하기를 원하셨다. 당시에는 동전 위에 자기 형상과 칭호가 새겨진 사람은 그 동전의 소유자이며 군주로 인정된다는 것이 통념이 되어 왔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그림이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저들은 그 동전이 로마 황제의 것임을 인정했으며 그것이 세금을 바치기 위하여 사용되는 화폐이므로 그 나라가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다른 말로 하면 부당하게 행하지 말지어다. 가이사의 것은 그에게 주고 동시에 불경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이다. 감사도 옆에 강경자매 뒤에 거 이 대답에 이 대답에 담겨있는 지혜는 두 통치자의 한계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하늘과 땅의 두 황제에 관할 범위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군주의 형상은 세상의 것은 세상의 통치자에게 속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과 영혼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은 그 모든 부속물과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에 대하여 어떤 빚을 지고 있나 하는 질문이 당연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과 존중과 명예의 빚을 짓고 있습니다. 전체 복지를 증진시키고 악한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에 엄격히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서 생긴 필요한 모든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을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제일 무난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뒤로 넘어가게 되면 사두개인들이 시비를 보는데 이 질문도 논란을 일으키는 질문을 알려주겠습니다. 23절부터 내용이 어디까지인가 하면 33절까지 내용이에요. 23절부터 거기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질문이 있습니다.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볼게요.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김미정 자매님 23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한번 읽어봐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은 칠형제가 있었죠. 근데 이 칠형제에 관한 걸 가지고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시비를 보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종족들이에요. 지극히 현세적이고 극히 실용적인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세요. 내일은 죽으리. 그러니까 이제 개념이 없어요. 솔직히 이제 단어집 설명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거는 질문을 했는데 모세가 가르친 율법에 따라 가지고 형이 후사 자손을 낳지 못하면 동생이 시동생이 그 대를 잇도록 율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수혼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를 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재정적으로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노후를 보장받을 수 만든 일종의 복지법이
그 여인이 나중에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들이 뒷바라지하고 그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게 당시의 율법이었어요. 고대 율법에는 집안에 남자가 없으면 여인 삶이 극히 비참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손을 이으려고 발버둥 친 거는 그런 복지 문제도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 혈통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고대 이제 유목민 가운데 특히 인디언들도 남자가 전쟁 때 죽는가 아니면 죽는다든지 손을 잇지 못하면은 그 천막 텐트를 이제 걷어가지고 이제 짐승 따라 절기 따라 이동을 가는데 집안에 남자가 없는 여인은 그것을 거들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로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부족들이 먹을 양식 일부를 줘가지고 그 양식을 먹으면 거기서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남자가 있으면 그 남자가 자손들이 봉양을 할 경우만 이동이 가능했어요. 근데 그 당시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아주 끔찍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고대의 선지자였던 모세는 이 수원법을 만들어 가지고 손을 두지 못한 여인들의 노후 복지에 대해 가지고 염두에 두고 이 법을 만들었는데 이 법을 악용했습니다. 악용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이 수원법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다 있진 않고요.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5절, 6절 두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5절, 6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저 배구의 형제가 신명기 25장 5절, 6절 두 절만 읽어봐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를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며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를 되는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째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게 되면 밑에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 가지고 대를 잇도록 했는데 딸이 있다 하고 딸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딸이 있고 아들이 없어도 수원법에 같이 해당됐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여기 보면 형제가 몇 명이 있었어요? 7형제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어때요? 형하고 살던 한 뭡니까? 아내가 손을 이었습니까? 손을 못 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참 운이 없는 형제들이죠. 경전을 비유지만 가슴이 아파요. 참 운 없는 형제들. 그거 다 죽어. 다 죽었어. 그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부활을 가르치니까 그럼 부활로 해도 이 여자는 7형제 중에 누가 데리고 사냐라는 질문. 이해했죠? 당시 수원법에 따라 가지고 형이 대를 잇질 못했어요. 그래서 둘째부터 7째까지 다 함께 했지만 역시 대를 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까지 경전에 나와 있는 가장 운 없는 형제들의 이야기. 이건 그럼 이제 나중에 부활할 적에 다 부활할 적에 그러면 이 여자는 7형제 중에 누구 아내로 되는 거냐라고 부활의 문제를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럼 7형제 중에 누구 아내가 되죠? 누구 아내가 됩니까? 네. 부활해가지고 이 여자는 누구하고 살아야 됩니까? 왜 가슴이 너무 아픕니까? 뭐 신음소리도 안 나시네. 이 운 없는 형제에 대해서 조의를 표하고 있습니까 지금? 야, 부활한 후에는 어느 형제와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두개 이래 질문이. 어떻게 된 거야? 야, 박선생. 와이프가 선택권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게 주석에 보면 재밌는 주석이 나와 있는데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산 자의 하나님이라 했습니까? 살아있는 자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게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영원한 결혼에 관해서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째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내와 영원한 결혼을 했으면 당연히 그 아내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첫째 거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살아서 성약을 맺은 자가 우선권이 있다는 걸 시사한 거고, 둘째부터 7번째는 어떤 결혼을 한 겁니까? 현세에서만 결혼한 거예요. 사는 동안만. 그 당연히 그거는 질문에 논의조차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그래서 살아서 영원한 성약을 맺은 남편과 아내는 그 신분이 다음 세상까지 가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신분의 주 중에 가장 존귀한 이름이, 여인이 가질 존귀의 이름은 영원히 남편이 있는 아내로 불리우는 게 제일 존귀한 명칭이에요. 남편이 있는 여인.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그런 남편을 뒀을 적에는 삶을 살수록 좋아요. 세상에 비가 오고 눈이 오거든 참 조금도 걱정할 게 없어. 그냥 보기만 해도 좋아. 침 흘려도 좋고 코골어도 좋고 다 괜찮아. 가끔 헛소리해도 괜찮고 다 알거든. 남편도 마찬가지. 아내에 있는 남편을 부르는 게 가장 존귀한 명칭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뭔가 풍요로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한 결혼이에요. 신이 했던 사랑을 배우는 과정에 영원한 결혼입니다. 신들처럼 사랑하고 신들처럼 살아서 신들처럼 향유하는 거예요. 물론 필멸의 인간이니까 지상에서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지만 곡천일의 첫 아침에 나타날 때는 안에 있는 영원한 남편으로 그녀를 곡천년 이름 따라 1000배는 더 행복해 줄 능력을 갖고 나타날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현세에는 점점 시련과 여러 가지 제한을 많아 아픈 일이 많이 있겠지. 하지만 첫째 벌의 아침에 나타날 때는 왕과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통치로 나타날 때는 상황이 바뀔 거예요. 지상에서보다는 1000배는 사랑할 거예요. 1000배는 더 든든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그거 갖고 시비를 걸고 있던 사두개인들을 나무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의식과 성역에 대해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은 밀과 가라지를 거르는 시기인데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는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는 뭘 먼저 거르죠? 성경 번역은 틀렸어. 가라지 먼저 걷어놓는데 그거는 왜곡된 번역이고 밀을 먼저 걷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밀을 걷어갖고 어디다 갖다 놓다고 그랬습니까? 곡간에 갖다 놓다고 그래서. 곡간은 어디를 상징하죠? 성전을 상징하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신 방식대로 사는 자들을 모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걸르는 작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일종의 하나의 걸르는 사업입니다. 걸르는 작업이 이루어지니까 심지가 굳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눈의 진흙 때문에 많이 떨어져 나갈 거예요. 영생으로 향하는 그 시온에 비해서 짜증나가지고 못 참고 뛰어내릴 거예요. 그러면 시온으로 못 갑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뭐 지도자가 공성하고 마음에 안 들던 시스템이 어쨌든 간에 그거 못 참아서 튀어내리게 되면 결국은 못 가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시험을 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밀을 모으기 위해서는 뭔가 걸러야 돼요. 주님께서 달아보시고 있는 채로 치고 계신 중에 그것을 좀 짜증내가지고 튀어내리게 되면 여러분 복천리의 첫 아침에 왕과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족장으로 통치자로 못 쓰십니다. 못 쓰게 되면 지금 이야기한 이 신분을 못 갖게 될 거예요. 영원한 아내를 가진 남편으로서의 신분의 위치를 지속하는 데 제한받을 거예요. 여기 인용문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인용문. 손호식 형제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22-5에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네 아내가 되리까? 라는 질문이 완전히 잘못된 개념의 근거를 둔 것이므로 예수께 제시된 이 경우가 가상의 것인지 혹은 실제 문제인지를 질문하려 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분명하였다. 즉 그 여인과 첫 번째로 결혼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현세만을 위하여 먼저 돌아가신 형제의 가문과 이름을 지속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만 결혼하였기 때문에 부활 때 이 여자가 7 형제 중 영원히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질문이 있을 수 없다는 의미였다. 누가는 주님의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일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자가 빠졌습니다. 부활의 자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결혼관계에 관한 모든 문제는 부활 이전의 현세와 영혼을 위한 결혼을 임봉시키는 권능을 지닌 성신권의 권능으로 이미 결정되기 때문에 장가드는 일도 시집가는 일도 없게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교회가 가르치는 기본 원리를, 기본 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영원한 결혼에 대한 임봉의식을 수행할 경우에는 그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세상 부활해가지고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건 그거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런 설명을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다양한 시친이 있는데 이건 신약식의 질문을 언급한 거예요. 그 질문에 그 상황에 왜 실존 문제인지 가상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그것을 논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원한 결혼의 기본 원리를 설명하신 거예요. 즉 산자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오늘날 복음 회복된 오늘날 말일에는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로 불리우는 형제와 자매가 약간의 차이점을 두셨습니다. 이스라엘 딸로서 자기를 영원한 세상으로 데려가지 그런 능력이나 합당함이나 그걸 지닌 그런 신앙의 하나님의 남자를 만나지 못할 경우에 그녀에게 그것을 묻지는 않으십니다. 그건 주님께서 복천자한테 조치하실 거예요. 그런데 노력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박스 안에 들어가고서는 그냥 안 나오시고 그러게 되면 그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 없고 자기를 해왕으로 데려가기에 합당함이 증거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딸들에게는 배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형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계명이, 물론 딸도 계지만 아내를 맞이하게 해가지고 그 아내들을 해의 영광으로 데려가드는 성스러운 의미는 남자들에게 주셨고 면제하시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그 딸들을 기쁘게 하지 않았으면 반드시 주님께서 질문하실 거예요. 질문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난해 연차대 신권회 때 문순 회장님의 말씀을 인해가지고 유타가 들썩였다는 거 듣고 계시죠? 유타가 들썩였죠. 예.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걸 늦추는 이스라엘 젊은이에게 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기쁘시지 않다고. 그래서 유타가 다 들썩들썩했답니다. 요즘 결혼 연령층이 자꾸 늦어지거든. 딸들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 직장 잡아야 돼. 또 거기에 수입이 올라가야 돼. 뭐 해야 돼. 이래서 자꾸 늦추니까 선지자께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우리 딸들 그런 거 없어도 잘 사니까. 그죠? 용감하게 프로포즈 하라는 거예요. 우리 딸들은 그런 준비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편안한 환경에 살지만 그런 하나님의 남자가 이야기하면 쪽방에 살아도 열심히 살 각오가 돼 있다.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문수 회장님이 신권대회 때 이야기하는데 그때 자녀가 미국에 있어가지고 전화가 왔더라고.
아빠 유다가 들썩들썩해 우째 했더니 낄낄거려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다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높아심에서 하나 더 제언할 게 있습니다. 우리 딸들보다 아들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데 결혼에 관한 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런 선한 소망을 갖고 있는 젊은이에게는 주님께서 문을 여십니다. 축복하세요. 우리 딸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딸도 그 문제에 관해서 아주 순수한 소망, 하나님께 허락하신 창세기에 성임한 일이 뭐냐면 아내가 되는 일에 성임했어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동업자 어머니로서 자녀의 어머니로 불리우도록 성임하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께서 이미 셋업하트 성별해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은 그거에 대해서 이미 가지고 오신 분들이. 그래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이 어머니에 대한 그 어머니가 되는 이제 모성애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영문은 motherhood예요. 신권은 priesthood. 그러니까 신권은 현세에서 남자가 합당해 주어지지만 모권은 하나님의 딸들이 가지고 왔으니까 신권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딸들은 이미 모권에 성임돼서 와. 프리스트후드는 남자들은 합당하여야 갔지만 여인들은 마더후드를 하는 모권에 이미 성임이 돼서 어머니로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피를 흘려 자녀를 낳는 속죄와 똑같은 구소주의 역할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업자가 되는 거예요. 그 딸이 없으면 한해 사업은 망가져요. 아주 독특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들도 딸들도 그 문제에 관해서 주님께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거예요. 도와주실 거예요. 결혼에 관한 문제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면 도움을 주실 거예요. 또 결혼의 과정을 수행하다 보게 되면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제언 하나 드립니다. 원도어 크로즈 한쪽 문을 닫으면 주님은 이미 벌써 어나더도 다른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주님이시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이 반복돼서 상처도 많이 입을 수 있어요.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복음의 연장선입니다. 알겠어요? 저는 그 일의 베테랑이에요. 그거 이야기하려면 눈물이 벌써 앞으로 가요. 곡이 벌써 찡해. 제게 주신 지혜예요. 그때 배운 거는 원도어 한쪽 문을 클로즈 닫으면 이미 주님께서는 어나더 도어 다른 문을 오픈 열어두셨습니다. 신앙을 행사하십시오. 어쩌면 더 좋고 더 훌륭한 주님께서 그 딸의 마음을 늦은 비를 내리는 후에 흡족함을 듣도록 전능하신 분께 축복하실 거예요. 한쪽 문이 닫혔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다 아십니다. 한쪽 문을 닫으실 적에는 이미 다른 쪽 문을 열어두셨어요. 어쩌면 그 문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경험에서는 그래요. 자, 그래서 혹시 그런 경험에서 상처받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훌훌 털어버리고 다른 쪽 문을 신앙으로 여시면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23장으로 갑니다. 자, 23장 보세요. 23장 보면 지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소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여 교사여 이 지도자들을 비난하셨는데 말씀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그 앞에 부분 잠시 읽어볼게요. 이건 제가 읽으면서 설명할 테니까 보십시오. 거기 23절 보면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말은 뭐냐면 지도자 자리에 앉았으니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저희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모세가 가르친 율법은 너희들이 따라서 하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말라. 그러니까 말은 쟤들이 왜 선지자의 글 모세의 글을 인용하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정신 차려서 집중해서 듣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가 그들이 하는 의식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은 본받지 마라. 왜? 저희는 뭐만 하고
말만 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행함이 없나니 그런 말. 그저 말만 할 뿐이지 행실이 못 따라가니까 그런 거 본받지 마라. 4절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 움직이려 하지도 아니하느니라. 별 보세요.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온갖 무거운 거는 다 시켜놓고 다 해고 자기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 같이 진료 안 하고 손으로 손가락으로 요거 해라 저거 해라 이리 옮겨라. 잔치를 벌렸는데 같이 동참할 생각은 안 하고 주변 고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자기는 앉아가지고 뭐합니까? 의자 이리 갖고 와라. 요 의자 줬다 갔다 와라. 손가락만 한다. 뒤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해요. 하나님. 즉 차는 경문을 높이고 옷을 크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데 눈에 보이고 다른 사람 눈에 띄는 거는 아주 재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앞줄에 쓰고 크게 찍으려고 뭐 이러고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하고 이런 데는 재빠르나 그래서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높은 자리입니다. 큰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납비나 칭함을 받는 건 좋아하느니라. 근데 짐 지고 가는 건 뭐야? 그 무거운 거 안 보이는 데서 남들이 안 보이는 하는 일은 그건 싫어. 이건.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쭉 넘어가셔가지고 10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기 9절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납비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다 형제니라. 그 다음에 10절에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지. 지도자나 선생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니나 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11,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한 왕이면서 너희를 섬기러 왔지 아니하느냐. 내가 예루살렘 입성할 적에 세상의 장군과 왕들은 말을 타고 들어오지만 나는 어땠습니까? 뭐 타고 들어간다고 했어요? 새끼나를 타고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장군처럼 용감히 싸우고 지친 몸이지만 아내야 자녀가 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새끼나게 타고 들어가는 그리스도처럼 들어가야 돼요. 집에 장군처럼 개선장군처럼 말 타고 들어가지고 뒤집어 예수님처럼 새끼나게 타고 들어가가지고 섬기는 자가 되도록 요구하신 건 시사하는 바가 맞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새끼나게처럼 하고 있다가 집에 가서는 장군처럼 있는다는 건 들여다봐야 되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뒤로 쭉 넘어갑니다. 뒤로 쭉 넘어가가지고 25, 26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병호 형제님 25,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 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옆에다가 엘마서 60장 23절 하나 주세요. 엘마서 60장 23절.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도요. 백현주 자매님 몰몬경 찾아가지고 60장 23절만 읽어볼게요. 엘마서 60장 23절입니다. 그대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대들을 주었다 여기실 줄로 그들은 생각하느냐. 보라 내가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이제 나는 먼저 그릇에 양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릇에 각각도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들이 기억하기 바라노라. 감사합니다. 거기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를 주면은 이제 나는 모르나이가 뭐라고 했습니다. 먼저 그릇
안을 깨끗하게 할 것이요. 그러고 나서 그릇 바깥도 깨끗하게 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들이 견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어디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보세요. 저 이병헌 형제님 읽은 거. 너는 먼저 그릇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그릇 안을 깨끗이 한 다음에 그릇 바깥을 깨끗이 하라. 영적인 것을 잘 다스리고 그러는데 세상적인 거 해라. 앞에 보세요.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헬립이 아이롬이잖아요.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후순위로 미룰 적에 비극은 시작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것을 먼저 하십시오. 때로는 마음에 안 들고 짜증이 날 수도 있으나 그래도 그분의 것을 우선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여러분의 것을 뒤로 미루십시오. 경전에 흥미있는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3장을 봅시다. 말라기 3장 어디 보시는가 하면 17절 보세요. 말라기 3장 17절. 그래서 이성지 자매님 말라기 3장 한 절만 읽어봐요. 3장 17절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끼는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감사합니다. 거기 맨 끝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뭘로 삼을 것이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그리고 그것을 이 특별한 소유는 보석이라는 뜻입니다. 내 보석, 영문은 보석으로 되죠. 주얼스 해가지고 번역은 특별한 소유를 하는데 직역하면 보석이에요. 내 보석을 총한다. 내 보석을 모으는데 그걸 어떻게 아낀다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절 보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의 아들이 침례받을 적에 하신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변효의 손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앞에서 다시 확인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2000년이 흘러서 팔마이라 속에 두 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어린 조셉에게 소개했어요. 다른 한편 정확하게 하면 우편에 있는 다른 한편을 가르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분은 우리들에게 그 아들이 기뻐하는 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도 한 아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도 한 아들이에요. 어떻습니까? 그 아비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혹 위로받지 못하는 내 아비에게 그 아비의 가슴 속에 그 아들이 세상에 그 아비의 면류관처럼 보일 수 있도록 내 사랑하는 아들로 내 기뻐하는 자로서 생활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부모가 아비가 축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거에 관련 없이 그 아비의 면류관으로 세상에 저 사람은 복이 어디 있길래 저런 아들을 두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교회 회복은 거기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회복된 중요한 열쇠가 첫째 시간에도 감춰져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이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그 기뻐하는 자,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입니다. 그분이 말라기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아비를 섬기는 아들을, 그 아들을 아비가 아끼는 것처럼 오늘날 회복의 다른 원리입니다.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드립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석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의 보석을 모으는데 그 보석 중에 하나는 아비를 섬기는 아들들을 모으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필멸의 아비를 기쁘게 하지 않고는 하늘의 아비를 기쁘게 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 아비가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기억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말썽 피울 때나 뭐 할 때 수없는 눈물로 어쩌면은 피가 역류하는 고통 속에 수많은 나날
전능하신 께 주신 그 선물을 같이 귀환할 수 있도록 수많은 날 눈물을 기울입니다. 그 아들이 성장하면서부터 그런 걸 기억을 하기를 어렵게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주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께서 샘플로 보이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우린 그런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육신의 아비가 축복을 했든 안 하든 관계없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아비의 면류관이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밀르다가 곳간에다 보호하셔서 샘플로 세우실 겁니다. 제 음성을 높인 아들 여러분, 저도 한 어머니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모습이 아들 가슴속에 마음속에 비춰진 자화상을 보고 위로를 얻고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어미에게 대항하지 마십시오. 어미에게 큰 소리 내지 말고 어미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적에 부드럽고 친절한 말, 행여 가르침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뜻을 꺾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 예를 보이셨는데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도움을 청한 것은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어미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번역자가 너무 가슴 아프게 번역해 왔습니다.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무식한 번역자가 너무너무 무식하게 번역한 거예요. 그 번역의 원뜻은 여인 중에 하나님의 아들 낳은 고결하신 여왕 같은 분이시요. 제가 어머니를 기쁘게 무엇을 하오리까? 라고 한 답변이 원문인데 번역을 왜곡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읽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세미나리 과정 중에 정확하게 배우는 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적에 아들에게 요청했습니다. 분리수거 좀 해라. 여자요,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니까. 이거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엄마가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세미나리 그자고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할망구치. 세상에 끔찍한 번역자가 너무 끔찍하게 번역한 거예요. 어미의 부당한 요구가 되었든 논리적으로 안 맞는 생활든 여러분 이제 성장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점점 등치가 커질 겁니다. 목소리도 커지고 턱수염과 코털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점점 남성미를 갖추게 될 거예요. 엄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 자립해서 경제적 힘을 갖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키운하고 골수가 썩으신 분들이 그분입니다. 허리가 굽어질 거예요. 눈이 침침하며 뒤돌아서며 있는 기억력에 대한 어려움으로 고통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 어미가 그런 여러 가지 적정하지 않은 신체적인 변화에 의해서 힘이 없을 적에 그분들을 귀히 여기십시오. 때로는 여러분에게 부당하다고 하는 요구를 할 수도 있을 때 여러분의 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의 뜻을 대항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키우기 위해서 그분들은 목숨을 거신 분들입니다. 수많은 나날, 여러분들은 전혀 기억하지 않는 수많은 나날 그분들은 목숨을 거신 분들입니다. 기관차가 와도 기관차하고 맞설수록 철레 뛰어들어가는 그분들입니다. 휠체어에 탄 어머니가 아들이 물에 빠졌을 적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게 휠체어 어머니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는 하기가 힘들어. 기관차와 싸우고 휠체어체 풀장에 물과 싸우는 분이 그분들입니다. 수많은 나라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키웠을 적에 여러분들이 힘이 갖고 있을 적에 목소리를 크게 내고 거기서 대항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의 마음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세상에 위로를 가며 살아가시는 분들입니다. 경전의 저자는 어미의 골수를 새롭게 하는 게 아들의 음성으로 알려져 있고 아들의 불순종은 어미의 뼈를 썩게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런 아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 아들이 되어 여러분도 그와 같은 좋은 아들을 낳아 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아비의 면류관이요 어머니의 보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이 가르침을 아주 선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미가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것을 아들의 음성과 아들의 어미의 강한 오른팔이 되어 인슴으로 해가지고 위로를 받도록 함이 맞습니다. 세상의 가장 큰 면류관은 아들의 그와 같은 행위로 아비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주님께서 이 복음 안에서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이런 가르침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만한 이유를 갖고 있다는 걸 설명합니다. 신약 시기에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신약 성서상의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로 알려져 있습니까? 사가랴. 감사합니다. 사가랴. 사가랴는 누구 아버지입니까? 침례 요한의 아버지예요. 사가랴 하나는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죽었죠?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가르쳤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가랴가 돌에 맞아짜가지고 가르칩니다. 근데 안 그래요. 선지자 조셉은 사가랴는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 태어난 6개월을 기준해가지고 6개월 먼저 빠르거든. 침례 요한이. 알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난 걸 기준해서 2년 전후된 모든 사내아이를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침례 요한이 거기에 해당되어 있어요. 아버지 사가랴는 대제사장으로서 다 알려진 분입니다. 제일 먼저 급파한 게 사가랴예요. 영감에 의해서 아버지 사가랴는 자기 아내 엘리사벳 보고 침례 요한을 데리고 광야로 숨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어미가 아들을 데리고 숨었어요. 성전에서 의식을 베푸는 동안 헤롯의 군사가 와서 아들의 숨은 곳을 이야기하라고 칼을 들이댔습니다. 자, 여러분은 아버지입니다. 어떡하시겠어요? 아들의 위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야기 안 하면 거기서 직결 처분돼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아들 돌아오면 되죠. 뭐 요한물 아들입니까? 그죠? 침례도 낳고 뭐 이렇게 줄줄 나가지고 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경전의 저자에 관한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봤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5절의 기록 볼게요. 정상훈 형제, 그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여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줄에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으로 지킨 위대한 아비가 바로 사가랴예요. 이 아비의 마음은 모든 아들을 가진 아비가 다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비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될 수 있도록 생활하십시오. 가장 힘들고 어렵고 있을 적에 아비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옆에 강한 오른팔처럼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대를 보존하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특별한 소리들입니다.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가장 단군인의 힘든 시기가 요즘에 여러분의 아버지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비의 숨소리도 한번 보시고 피부도 한번 보고 거친 삶에서 위로받지 못하는 세상의 외로움 속에서 싸우고 있는 그분들에게 기쁨과 사랑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